주의 해피데이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하신 사랑, 영원한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12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영혼을 살려왔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변함없이 예비 신자를 작정하고 초청하기로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멀리 왔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 신자로 해야 되는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고, 제 아내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이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가족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지들도 있으면 초청하면 좋은데 연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아동부나 우리 청년부나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좀 챙겨야 되겠다. 2달 동안 거기에 한번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2달 동안 좀 문자도 하고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그런 시간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고, 셀에서 아니면 전도회에서 또 장기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초청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로마 전도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2000년 전에 가장 큰 나라이면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고 가장 큰 나라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는 그때 당시 어떤 곳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된 곳이 바로 이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누구도 섬길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그냥 로마 황제는 그냥 사람일 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 되신다고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매달아 놓고 불로 태워 죽이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황제 외에 왕을 선포한다 하면 그냥 죽임을 당연히 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까?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그 떠밀림, 어떻게 보면 떠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오기만 해라, 내가 널 죽여버리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국 잡히게 되고 공회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틈에 끼어가서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지원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명령하십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로마의 총독 벨릭스, 베스도도 나오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정말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하기로 결단합니까?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나는 죽여야 되겠다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의 그 능력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황소를 하게 되면서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려움은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가운데 무슨 풍랑을 만나게 됩니까? 유라불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도 죽을 뻔하고, 또 유라굴로 광풍을 겨우 이기고 피했는데 또 무엇에 물리게 됩니까? 무엇에 물리게 됩니까?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하는 그런 위협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수많은 고난을 듣고 순환을 겪고 결국에는 어디로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라고 하신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로마에서 정말로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2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4절에서 15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 있는 형제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잡혀가가지고 순교의 제물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드려진 경험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이 신앙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이제 노골적으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고 있는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교회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삼자 교회가 있고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자 교회는 뭐냐면 중국의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산당이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국가의 제도권 안으로 교회가 들어와라 라고 해서 국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교회를 합법적으로 세운 교회가 이 삼자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자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교회를 못 갑니다. 20살이 성인이 되기까지는 교회를 다니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를 다녀도 되지만 그 전에 10대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이 그때까지 자기들의 열심히 사회주의를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뼛속까지 사회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미 우리는 작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10대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국 가보니까 10대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막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하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제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공산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인가받지 않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3자 교회는 그냥 놔두고 지하 교회를 집중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어떻습니까? 시진핑이 3자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누구의 초상화를 걸고 있습니까?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그거 마크 있지 않습니까? 그거 떼버리고 거기에 시진핑 그걸 달고 또 무엇을 달아야 됩니까? 그 앞에 자기 국기를 달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교회는 굉장히 이제 비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시진핑의 끝이 어떻게 될까? 그 전에 자기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석들이 많아. 그분들이 실패한 건데 이 사람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러한 위협 가운데,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항상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밟으면 밟을수록, 박해가 심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져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든 때, 어려운 때 어떻습니까? 함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서로 너무나 기쁘고 서로 위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분들을 봤을 때 위로를 받고 서로 기쁨이 충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정말 함께 고생하는 사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담대한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로마에 갔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더 고생하는 성도들을 보고 도리어 자신이 위로를 받고 담대한 마음, 내가 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시민입니까? 로마의 시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서 온 것은 아니다. 조상의 관습, 율법을 범한 적도 없는데 누구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누구를 전한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힌 바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자기를 고발하고 지금 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사람들, 로마의 총독들은 사도 바울이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냥 감옥에 잡아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바울이 누구에게 항소하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율법을 범하거나 뭔가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내가 항소를 한 것은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거나 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오해를 풀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본론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느라.
뭐 이런저런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가져야 할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가운데 유라굴로 강풍을 뚫고 그리고 독사에게 잡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율법을 어떻게 보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세도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많은 역경과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해피데이를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자기의 목숨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분의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이제 노방 전도를 이제 갔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도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고,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할머니 분들한테도 아이들하고 똑같은 전도지를 주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들 교회 다니시냐고 하니까 안 다니신다고 하는 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고생하셨는데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르신들이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다는 투로, 듣기 싫다는 투로 이렇게 딱 마음을 딱 닫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소망, 이스라엘의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궁금해서이다. 너에 대해서 이야기는 듣긴 들었는데 전부 다 너에 대해서 다 반대하더라. 네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 반대하니까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당신이 전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한번 듣기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무엇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당신들이 믿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당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당신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분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믿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막 궁금해. 당신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소망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날짜를 딱 정해놓습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자기가 있는 유숙하는 집으로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피데이의 원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셔놓고 초청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가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창세기를 읽을 때도, 레위기를 읽을 때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이제 제자 훈련하는데 큐티하는 내용이 역대상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성전에 이제 메어 올려놓고 왕궁을 짓고 이제 편하게 딱 이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 왕궁에 다 앉아 있는데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백향목 궁에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우리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여전히 텐트 가운데 성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딱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편한데 좋은 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딱 받아주셨습니다. 받아주셨지만 완곡하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큰 어떤 성전을 짓거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거나 그거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왜 나를 위해서 백향목궁을 짓지 않았냐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막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내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의 가족에 대해서 너의 나중에 나타나는 가족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라.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라. 그리고 너를 통한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혈통이죠. 혈통 왕위가 여러분 영원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어떻게 보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잘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상들이 막 들어오게 그때부터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서 나라가 타락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 다윗의 어떤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이처럼, 구약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바로 신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런 지식이 완전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높은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놓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막 인용을 하면서 영원한 그 왕,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분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무엇을 걸어가면서 합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도 많이 오는 시간에 설교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너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질문한다면 아무 말이 할 말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좀 우리는 다시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달부터 우리가 새롭게 우리 담임 목사님 제자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데 가셔가지고 이상한 데 가셔서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자리가 한두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신청했기 때문에 몇 분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동부도 짧은 시간이지만 4주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교리를 합니다. 8명 그 아이들 처음에 시작할 때, 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을까? 애들 말 안 들으면 한 10분 만에 끝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을까 봐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설교를 막 하면, 어른들 같이 하면 그냥 1시간 할 수 있겠는데, 아이들 질문하면 답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면 대답이 없으면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은 제가 막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원죄를, 오리지널 신을 가진, 그래 신씨냐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막 이제 우리는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우리는 죄를 짓고 태어나는 존재다. 그래 놓고 이제 바로 어떤 애한테 질문했습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누구이냐 하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1초도 안 지난 이야기거든요. 1초 전의 이야기, 제가 우리는 원죄를 가진 죄인을 했는데 갑자기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갑자기, 하여튼 그래서 1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처음에는 시간 어떻게 때울까 진짜 고민을 했는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훈련 받아야 되는가? 내가 1대1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오직 어디 안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저희 어머니가 겨우 초등학교 겨우 나오셨는데 위화여대 출신 사람을 셀1으로 두고 그러면 당신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막 그러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고 나서는 그 뒤에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 사람을 끌고 됩니까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말씀을 막 이게 선포하고 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여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리라. 아멘. 좀 길게 이야기, 이게 뭐냐면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복입니까? 그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듣는 그 사람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안 듣는 거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하는 것밖에 없다. 듣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갔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에게 전해졌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 조선 땅에도 전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함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이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려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고 싶은 사람 다 와라. 30절 말씀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전에는 유대인 높은 사람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했는데 그 사람 안 들으니까 너의 복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놔두고 오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사람 다 들어오게 해서 복음을 거침없이 선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 갔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던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로마를 변화시키고 조선 땅을 변화시킨 그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정말 훈련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째 드립니다. 김준, 유성현 66집사님, 구역예배 일남선교회입니다. 1,000번째 황윤재, 황윤정, 최기용, 김윤정, 최승현, 최기범, 변지영, 최시연, 시아, 최월령 집사님, 최하나, 최충망, 박예지, 임남재 권사님, 현숙, 현애, 현우, 송롱훈, 송주환, 6세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